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아멘 하는 사람이 한 2사람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시지 않는가 봐요. 행복이라는 게 이게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행복하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건강하다든가 넉넉한 삶이 되어야 된다든가 그래도 적어도 외식할 정도는 돼야 그래도 괜찮고 어디 나가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건강, 그럴 수 있는 여유, 그럴 수 있는 가정 환경, 그럴 수 있는 직장 이런 게 다 갖춰져야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뭐가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요? 오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오복이 수라는 것은 건강을 길게 장수한다는 걸 말해요. 장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물, 물질적인 재물이 좀 넉넉해야 된대. 먹고 살 만큼 넉넉해야 된다고 그랬고, 강령,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나 삶의 관계가 다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호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이 덕이 있게 살아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좀 베풀고 남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것도 복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정령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거, 이게 5가지 복이라. 이 5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 5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많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행복이라는 조건이 하나만 딱 부족해도 금방 행복은 불행으로 바뀝니다. 다 있는데 건강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다 갇혀 있는데 건강도 하고 다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이것도 불행합니다. 다 살만합니다. 가정 형편, 가정들의 분위 관계가 안 좋아요? 상당히 불행합니다. 하나만 없어도 인간은 금방 불행에 빠져요. 일이 업무가 너무 심하거나 직장이 잘 안 잡힌다든가 여러 가지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이 틈을 타고 이 불교에서 요즘 뭘 하냐면 템플 스테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젊은이들한테 소문을 타고 아주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상을 해요. 3일 동안 명상을 하게 돼요. 명상을 할 때 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다 보면 자기 안에 이 얘기를 듣고 또 템플 스테이 갈까봐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명상에 빠지다가 자기를 찾고 자기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는 걸 발견하고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명상의 세계에 놀라운 맛을 본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을 가면 안 돼요. 그 세계 위험합니다. 실은 위험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가치를 찾아보고 싶어요. 인생의 참된 자기 가치를 찾을 때 행복감을 조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우리 유명한 책이죠. 인생의 의미를 묻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아주 예전 책인데 지금 계속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의미 심리학자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인생은 그 의미를 찾음 속에 행복이라는 것은 부산물로 생겨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때 그때 행복이 부스러기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하고 깨달을 때 인간은 행복이라는 부산물을 얻게 된다고 그럽니다. 많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이 짧은 인생 행복한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여유 있는 삶이나 뭐 여행이나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이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변수가 생기잖아요. 작은 것 앞에서 행복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고 의미를 찾아보고 뭐 이런 쪽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으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그 돈을 막 아니면 명예를 향해 성공을 향해 아니면 쾌락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작은 하나의 와그르로 무너지는 거예요. 와그르로 무너지다 못해서 너무나 쉽게 자기의 신앙까지 내버리고 신앙까지 흔들리고 신앙인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요즘 우리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생의 조건을 통해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행복이 막 와그르르 무너지니까 신앙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1000만 인구가 봤다 하니까 뭐 4사람 중에 하나는 봤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중에 속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4명 중에 3명인 거예요. 저는 그 중에 1명인 거예요. 저는 베테랑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대사 속에 가장 인상 깊은 대화가 하나 있어요. 이 형사가 같은 형사인데 돈 앞에서 세상의 돈 재벌 3세한테 무너져 갖고 자기의 형사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한테 절절거리고 굽히고 정보를 나눠주고 뭐 이러는 형사를 보면서 멱살을 잡고 이 의로운 형사가 외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야, 이 새끼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이 있어요. 돈은 없는데 우리가 가오가 없네. 가오라는 말이 뭐예요? 가오라는 말은 실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로 얼굴, 체면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다 조금 더 붙여요. 우리가 가오잡다라고 그래요. 이 가오잡다는 말은 다 어디 세계에서 주로 쓰는 얘기예요? 조폭들 세계에서 쓰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혀 뭐 가지를 않았으니까 이 말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을 참 익숙합니다. 가오잡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가오잡다는 말을 어깨에다 힘을 주는 건데 자기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을 부쩍 세우는 그런 사람을 가오잡다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조금 바꿔서 간지라는 말을 써요. 간지난다고. 너 요즘 간지난다? 간지난다는 게 멋이라는 말인데 일본 말이 이것도. 일본 말에 멋이나 폼이라고 그러는데 너 요즘 간지 좀 쩐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옷이나 어떤 모습이나 삶의 모습에서 상당히 어떤 자존심이 막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보면서 지들끼리 너 요즘 좀 간지난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써보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가오를 형사가 갖고 있는 가오가 뭐예요?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법을 따라 정말 의롭게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는 게 그 형사가 가지고 있는 가오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진 가오는 뭐예요? 우리의 가오는 뭐예요? 우리의 자존심 말이에요. 가오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 자존심 아니면 자부심 아니면 정체성 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런 성도의 자존심이 뭐냐고요?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땅이 무너져도 오늘같이 비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숨겨두기 전에 유언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말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부모 다 잃었어요. 20살 이상의 부모들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지금 이들은 부모도 없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힘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땅도 없어요. 거처할 집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우리말로 말하면 상거지 같은 사람들이 지금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도 아주 불투명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행복한 자라, 실은 원어를 보면 복이 있는 자, 복 받은 자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왜 복이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게 왜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것이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복도 없는 것 같은데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구원을 너무나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여기는데 오늘 정작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작게 여깁니다. 구원은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대부분 천국과 연결시켜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받은 거, 천국 가는 게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는 구원의 복이 그리 커 보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 그렇게 크게 느끼고 누리지를 못해요. 구원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이 이 미래의 구원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가장 큰 부분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이 더 크단 말입니다. 현재 받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현재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생명, 셋째는 회복.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꼭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세 가지 개념.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생명, 셋째는 회복. 좀 이따 물어보면 또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예수님이 숨겨두시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당신의 보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이, 이 죄사함이 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고요. 예전에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로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너희가 전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이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사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 끊어진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정말 거침없이 교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외워요? 우리 민정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가 아니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직책을 회복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탕자가 헐벗음 속에 그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가락지를 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주고 그를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다시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덕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인 사단 마귀를 복종시켜 그 높은 곳을 밟으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이 짓밟아 놓으신 이 악한 마귀를 짓밟아 놓으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복을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이 복이 주어졌음을 믿고요, 이 복을 사용하고 누려야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복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뺏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거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는 그 우린 가치도 발견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그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는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면서 찾는 의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 당연히 삶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도 알고 의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질병과 고난과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과 실패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심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복이라는 걸 어떻게 구원의 복을 누리며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힘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제사함을 얻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어느 때나 가고 싶을 때 언제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귀한 표현 방법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잘 행하고 살다 보면 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고 손에 만져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의 귀하신 이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조금씩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이 구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몸만 있는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영화 대사를 자꾸 언급해서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라는 대사처럼요 내가 비록 세상적인 복은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갖추고자 하는 복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오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앙의 양심만은 사실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만으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작은 복이요. 그 안개처럼 다 없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성도들도 그런 걸 갖고 행복이라고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느 날 다 사라져요. 갑작스레 사라집니다. 조금만 불행한 일이 생겨도 그거 행복한 한순간입니다. 정말로 눈 녹듯이 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냥 늘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정체성, 기본적인 복, 이 구원의 복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크리스찬다운 삶을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가오는 잡고 살 수 있죠.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빛나고 큰 복인 이 구원의 복을 힘써 잡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지질이 복이 없다고요? 나는 지금 매우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누릴 구원이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지금 이 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속에 숨겨져 있어서 이걸 만지지 못하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자꾸 불행한 조건 때문에 세상 조건 앞에서 나의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이 분명해질 수 있게 늘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놓고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갑자기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걸 알고 시편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그가 한참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막힌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정말 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꽉 막히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세상 것 앞에 우리가 쉽게 무릎 꿇고요, 세상 것 앞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가오를 잃어버리면 이 구원은 점점점 사라진다. 빛을 잃어가요.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말 하기조차도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이 구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구원은 사용해야 돼요. 이 구원은 누려야 돼요. 이 구원을 힘써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선은 가장 중요한 예배부터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전심을, 예배의 정성을, 예배의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작은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조그만 감동을 주신 것에 기쁘게 응답해야 됩니다. 힘써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구원이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구원받았다고 누가 물었냐고. 여러분, 이단들이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당장 대답할 말이 궁색해. 구원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분명할 수 있기를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이 구원을 누리며 자랑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주님 안에 서하십시오. 정말 이 일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만큼 빛나고 좋은 거 없어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과 감동, 아주 작은 감동일지라도 막 순종해 가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일어나 산으로 가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젊을 때 20살 때에 말이에요. 23살인가 4살 때. 그래서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잠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그런 감동이 오니까. 그래서 일어나 산을 가는데 청년회 때 갔던 기도원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성이 워낙 이렇게 없는 사람이라 갈 때 후레쉬라도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완전 빈몸으로 그냥 옷만 걸치고 간 거예요. 갔더니 칠흑 같은 어둠에 달도 안 뜬 그런 어둠 속에 산을 벌벌 기어 올라가서 어느 자리인가 잡았고 열심히 막 기도한 거였어요. 너무 무섭고 눈을 뜨면 너무 무섭고 그래서 눈 감고 막 어딘가 앉아갖고 막 열심히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가 막 나의 미래를 하여튼 막 되는 대로 막 기도하고 날이 떴나 살짝 눈을 비우면 아직 날이 안 떠 밝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막 기도하다가 날이 밝아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어느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주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들, 희미한 말씀들, 그런 것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해져.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는 이 구원받음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귀한 복인 것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복 잘 붙들고 잘 누리고 잘 만지고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데 이 구원의 복이 분명할 수 있게 날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구원을 볼 수 있게 달라. 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랄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자꾸만 감동을 주시고 응답하십시오. 응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하십시오. 그래서 움직여 구원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